자, 우리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 먼저 본문 말씀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하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나설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기도 메시지에 대한 제목은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풍성한 기도 응답을 위한 네 가지 태도의 태도. 내가 잘못 썼나? 태도. 풍성한 기도 응답을 위한 네 가지 태도.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직접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들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인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 한 것 사실을 고백하고 긍휼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채 몇십 분도 못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는 생명을 15년이나 하나님은 알아서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왕에서부터 해방하고 그 후 형통의 또 축복까지 히스기야의 왕에게 주십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히스기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겁니다. 히스기야의 그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이것은 보편적 기도의 공식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 응답의 공식은 세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공식이 뭐냐면, 기도 속의 믿음, 두 번째는 기도의 양, 세 번째는 아주 정확한 기도 제목.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응답이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전혀 이 기도의 보편적 기도 공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기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히스기야가 자기가 본인이 솔로몬처럼 구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굉장히 이것도 더군다나 더 빠른 속도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 사람인데 또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면서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분명히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기도 공식하고 전혀 다르게 응답이 왔고 또 더 이상의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실 만한 뭔가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의 태도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더해서 우리가 네 가지 태도만 가지게 된다면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 속에서 반드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네 가지가 뭐냐? 네 가지 태도는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기도의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게 또 풍성히 주실 만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것이 그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날의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우선이 됐고 그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선한 행실이 뭐냐면 열왕기 하 18장으로 돌아가면은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서 기록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도록 작동시켰다라는 거죠. 모든 제사장부터서 제사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성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 운영이 되도록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하나님 대신했던 그때 당시에 산당들, 주상, 아세라 목상,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의 노뱀,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깨부셨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다가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디에서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중요한 절기 유월절이 그 이전에도 없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래서 온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회복이 되고 우상 하나님을 대신했던 걸 다 깨부시는 이 놀라운 것은 전무후무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박수칠 만한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29년을 살았으니까 15년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줬으니까 15년을 살고 그 이전에 14년간은 이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세월이 한 14년이라고 친다면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기 직전까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영적인 행실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을 빨리 하시고 또 히스기야를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축복하는 어떤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은 그 기도하는 상황에서 기도하여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실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고 그것이 빠른 기도의 응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왕이 되고 한 14년 된 다음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그리고 그날이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왕이 된 다음에 14년 동안을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선한 행실을 그 선한 행실이 결국 나중에 와서 자기가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아마 히스기야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거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만 해가지고 뭔가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고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선한 행실, 기도 응답과 맞먹는 선한 행실을 먼저 가졌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빠른 속도로 응답해 주시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기도만 해서 뭔가 답을 얻는 어떤 보편적 기도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그런 내 삶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히스기야 같이 위기와 문제와 또 불행과 힘듦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미리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히스기야 왕같이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할 만한 기뻐하실 선한 행실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찬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행한다면 그때 당시는 당장 그게 축복이 안 오고 그게 당장은 또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섬김이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면 반드시 장래에 내가 어쩌면 히스기야 왕 같은 어떤 절대적 위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위한 열심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어떤 하나님 위해서 손해도 보는 어떤 상황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걸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걸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훗날에 히스기야 왕처럼 14년 후에 어쩌면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그 선한 행실을 갚아주시듯이 우리도 그때가 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를 짧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지난날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그 행실을 반드시 그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히스기야의 왕의 이 기도 사건을 우리한테 기록해놓고 이게 이사야 38장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 18장 2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부터 해서 31장까지 여러 군데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진정한 기도의 자세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기도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바로 기도해서 기도의 보편적인 세 가지 공식을 따라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기도의 모든 기도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모든 것 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짧게 해도 속히 응답되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 히스기야처럼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행실을 할 만할 때에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 그 히스기야는 초반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보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너 잘했어 라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절대적 위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거와 아수르 왕의 침입 같은 거, 이거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때 히스기야의 선한 행실을 갚아주시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얄팍하게 아주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해 안 보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 위해서 섬기기 위한 어떤 사람이든 교회든 어떤 섬김을 허락하고 섬길 수 있는 역할, 섬길 수 있는 어떤 마음, 위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주실 때 그런 것들을 피하고 도망가서 그때 당시엔 그게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죄는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이 고생만 하고 나는 뭐 맨날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표도 안 나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이런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또 축복도 안 해주시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불평과 또 낙심하고 슬퍼하는 성도들 있을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우연처럼 우연인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그 사람이 못나서 그 사람이 뭐 잘못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왕이 되고 14년 후에 그렇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는 하나님이 기억해 준 선한 행실로 돌파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그의 생명과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크게 보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손해가 같고 내가 모자르고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곤란한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주저주저 한다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비교해 보면 내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주저하고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중에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수요 메시지에도 말씀을 어제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영적인 근심과 부담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시적인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 따라 순종하면 절대로 훗날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고 내가 그때 순종했을 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사람이 현대판 히스기야 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그 사람은 훗날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을 뭔가 축복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성도들, 그냥 평범한 보편적인 성도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 신앙이 더 나은 성도라면 이 히스기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난날 하나님 위해서 선한 행실한 것,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은 기도가 속히 응답되고, 그리고 그가 자세히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형편 따라 또 주시는 축복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난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빨리 응답하려고 지난날에 선한 행실을 하게끔 인도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내 편한 대로 피해가고 도망가서 내가 오늘날 기도할 때 그게 속히 응답되지 못한 채 정말로 기도는 하지만 다 겪을 거 다 겪고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번 돌이켜서 자기 모습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 응답을 속히 받고 풍성히 받는 중요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은 감성적인 게 더 감성이 더 풍성하니까 하나님께 뭔가 하소연하고, 그리고 자기 처지를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이렇게 잘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축복하실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태도는 좀 배제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옛날 학생 때에 그때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꼭 기도를 하시며 그냥 막 우는 게 일이에요. 그분들이 우시는 게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불쌍하게 보일 때,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 긍휼히 베푸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감정만 가지고 기도하고 너무 자기 상황만 얘기하려고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중간에 어떤 내 처지, 내 불쌍한 모습,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뒤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불행한, 좀 안타까운 건 히스기야 왕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편 119편을 쓴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19편
106절, 107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원수에게서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소생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디미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지켜주세요, 저한테. 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 시각으로만 당돌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연 나는 성경에 어떤 구조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구조를 놓고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단판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의 이 기도 속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한 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냥 단지 내 상황이 불쌍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히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최대한 말하고, 그리고 자기 상황이 위급하다는 걸 알리는 기도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린 마음에 그런 어린 신앙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말씀을 아는 자들은 분명히 이런 태도, 다윗과 같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고백할 줄 아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같은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태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실상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상상하고 고백하고 이런 태도로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는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찾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 갖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뻐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이나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라는 유명한
또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자기 집 앞에 기도 응답이 오는 사건들을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근데 그 조주물러, 그 기도의 사람 조주물러의 기도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자기 어떤 문제나 자기 자신과 어떤 상황보다도 그 말씀을 위대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상에 가져올 걸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의 양 이런 것만 따져서 기도를 얼마나 의지적으로 많이 하느냐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흔한 말이 있죠. 교회에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산에 가서 소나무 한 뿌리 정도를 뽑아야 된다. 하나 정도를 뽑아야 기도 응답 받는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절실히 절박하게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런 기도 자세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만이 그 기도의 수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수준인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나도 그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이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나한테 보여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담대히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히스기야처럼 속히 응답되고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두 번째 태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되고 풍성히 응답받는 세 번째 태도는 아브라함 같은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은 기도를 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조카 롯 외에는 사실은 관계성이 없는 데예요. 아브라함에겐.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번복했다는 것은 계속 번복을 했다라는 것을 여섯 번이나 번복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믿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번복시키시는 하나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단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응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반복이 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으신 분처럼 계속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끌려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을 비록 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천 명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려달라고 의인의 10명까지 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자리에 앉은 데서 계속 응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그게 몇 초도 안 걸리고 몇십 초도 안 걸린 사이에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계세요. 이거는 결국 히스기야 왕같이 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시스기야 왕은 한 번이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6번이나 하나님의 응답에 속히 응답한다는 것은 그건 특별한 그 속에 뭔가가 있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에 수준 있는 자가 되려면 시스기야 왕 같은 응답을 하나님부터 받으려면 자기 마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서만.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속히 못 받느냐? 왜 더디게 응답받는가는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남의 달에 긁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다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 사람이 정확한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응?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란 얘기는 그 친구, 친밀한 친구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아는 자가 친구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네가 나를 위해, 네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의 중심 같은 기도를 나는 정말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기도가, 이런 마음의 중심이,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용은 그럴싸한데, 기도 내용은 그럴싸한데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건 위선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의 중심, 마음에 어떤 그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중심은 전혀 세속적이고 변질되고 좀 뭔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내용,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 응답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속히 응답받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 양을 많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고 기도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걸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자기는 기도 내용은 틀린 것이 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전혀 그 기도 내용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시스기야 왕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를 살렸을까? 15년, 자기를 왜 15년 생명 연장시키고 아수르 왕에서부터 구원하고 왜 자기를 형통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런 어떤 왕으로서의 사고방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기의 안일함, 자기의 어떤 편안함,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사신한테 자기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되는 아주 원인이 되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속히 응답하고 풍성히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가 15년 생명 연장은 결국 그가 주변에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과 이런 어떤 강대국들이 생기고 또 강대국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나라에 대한 그거를 책임지고 리더해야 될 히스기야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의미에서 그 히스기야 왕을 살렸지만 히스기야는 자기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에게 속한 사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안 갖고 있는 거지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기도의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이 화가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 구하지도 않는 풍성한 기도 응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단지 자기가 편한 거, 좀 생명이 연장돼서 왕으로 특권을 누리는 거, 이런 거 외에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한 다음에 생명 연장받은 다음에 왕으로서 처음에 했던 하나님이 기뻐할 선한 행실을 계속 가졌다면 그는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 다음에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14년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행실보다 못한 15년을 살아서 비참하게 하나님이 그는 결국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십니다. 그거는 히스기야가 왜 자기를 그렇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응답을 주셨으면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무슨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그 기도는 속히 응답받고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같이 속히 응답되고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는 네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응답,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신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당장 자기가 죽겠으니까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어린 신앙만 가지고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사람 보면은 꼭 그 기도 응답받는 다음에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아까 바로 전에 얘기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응답을 왜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 번째 태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해 주시면요, 제가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기도와 함께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상황과 함께 같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기도해요. 응답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어떤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서.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응답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응답받은 다음에는 목적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은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타락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기도 응답 다음에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 응답은 속히 올 겁니다. 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진 애구나. 변치 않고 응답을 주면 저 말대로 나한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구나 라는 어떤 하나님이 확신이 들면 히스기야 왕같이 속히 응답하고 풍성히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봐도 그건 거짓말이야. 본인 또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안 할 사람이니까.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속히 하실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와서 그랬어요. 자기가 재정이 좋아지면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많은 집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이 얘기가 끝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데 딱 한마디 하세요. 거짓말. 그 집사님이요 11조도 안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말에 속지 않아요. 인간은 서로 간에 말로서 속이고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가지고 속지 않아요. 인간의 말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로 속이는 사람은 없겠지만 말과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으면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비전과 이런 계획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거 믿어주신다면 히스기야 왕같이 속히 응답하고 풍성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믿지 못하시니까 그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 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뒤를 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응답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응답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 끝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 다음에 그 다음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끝을 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서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이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면 그 사람은 응답은 결국은 화가 될 거예요. 히스기야 왕같이.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같이 속히 응답받고 풍성한 응답받으려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목숨같이 여기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네 중심도 그 동일하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 사람 위해서 다 하시죠. 그래서 많은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동일한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말한 그 짤막한 말도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그 사람 말한 대로 행하여 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 말했던 걸 그대로 또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받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건 어릴 때 신앙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사람이 그런 식으로 기도가 하나의 수단처럼, 그리고 응답받은다면 하나님 또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멋대로 그거 하나님 응답 주신 거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희스기야 짱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믿어야 되고, 응답받은 다음에 그 다음을 이미 지금부터 문제가 있을 때부터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너무 기도를 아주 수준 낮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성도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안 들으실걸요? 기뻐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했다가 나중에는 그거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이 히스기야 왕같이 속히 응답되고 풍성 응답받는, 비록 히스기야가 두 가지는 못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 응답받은 다음에 비전과 어떤 하나님을 위한 계획, 이 두 가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모습, 정말 속히 응답받고 풍성 응답받기 위한 어떤 선한 행실을 미리 갖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응답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비전과 계획대로 움직일 줄 아는,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히스기야, 현대판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현대판 솔로몬 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풍성히 응답받고 속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